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나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지는 삶의 증거가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고 자라가고 있는가? 그 점검표가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가? 베드로서 1장에 먼저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 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늘 진보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계단을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의 매 단계마다 영적 진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단계로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 적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를 용서해 주었는지 왜 옛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이러므로 형제들아 힘써서 더욱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그러면 돌아옵니다. 2절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늘에서라는 정언의 말씀처럼 그분을 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컨대 이런 모를 잡초 하나도 지금도 하늘의 성령께서 전개 에너지를 보내셔서 싹을 틔우신답니다. 살아계신 분이시죠. 모든 만물에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죠. 그분의 그 신기한 능력,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붙드시는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을 통하여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 우리 노래하시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가 없으면요 사랑 없으면 가짜다. 믿음이 깊을수록 덕을 더한다. 그죠?
고 3장 18절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덕을 빌려와서 마침내 그분 형상과 일치되어진다. 믿음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분의 품성을 우리 속으로 가져오는 손과 발입니다. 덕을 더하고 지식을.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아버지와 아들 주님과 친교로만 이루어지는 교제하는 사람들 앞에만 공개되어지는 품성의 완성에 관한 지식을. 믿음으로 늘 덕을 빌려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품성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지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 지식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이다. 아멘. 니고데모장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영생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내가 믿는다고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죄의 사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예수님의 속성을 생명을 늘 공급받을 때 그것이 영생인데 그것이 품성이죠. 지식의 절제. 성화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인내를. 절제의 의미는요, 본성의 욕구가 고동 능력, 성령으로 지배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걸 절제하는 것은 육신의 본성의 욕구가 성령으로 다스림받는 상태가 절제입니다. 예컨대 모세가 절제에 실패했죠. 오래 참는 실패해버렸죠. 성질이 났죠. 자극을 받을 때 성질이 났죠. 절제하지 못했죠. 인내요. 욥의 인내 아시죠, 여러분? 욥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를 아시죠? 그분의 인내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모습이 주님의 유아 시절의 모습이었죠. 유년 시대. 참 인내에 고상하셨죠. 누구도 침해할 수 없었죠. 사단이 승가시게 하기 위해서 온 애를 썼지만 그분은 한 번도 인내에 실패하지 않으셨죠. 인내는 경건을, 산성모리의 말씀, 참된 경건은 죄와의 타협에서 끝날 때 시작되어진다. 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거제했습니다.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그분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단상본 55페이지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산상보원 55페이지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조사심판은 율법이라는 심판의 표준 앞에 분명합니다. 예복을 입었나 보신다. 율법과 품성이 조화되었는가 보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을 때 우리 이름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되어지고, 이제 그들 용서받은 의의 경험을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기르며 이름을 받으면 마침내 그분의 의가 영원히 머물게 되어지며,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 영원히 의가 머물게 되어지면 그 의가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단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인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린다. 대쟁투 하늘에 간 조사심판장이 딱 나오는 말씀이죠.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원이기 때문이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 짧은 예화를 통하여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시면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마태 19장의 부자 청년 관원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다.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생명까지 예정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죠. 2장 11절 정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한 대로 살았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본성적인 애정을 이긴 믿음의 승리였다. 본성적인 애정을 이긴 믿음의 승리였다. 아이가 자랍니다. 사모이 자랍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이 동산 아이들 참 이쁘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아이들이요. 아이가 자랍니다. 제잘거립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한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사랑으로 한나는 아이를 사랑하였다. 그렇죠. 고슴도치도 아기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이가 자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특별한 헌물, 보물인데 마지막 줄을 좀 보세요. 한나는 크신 시여자이신 그분의 아들을 자신의 것으로 붙들어 놓지 않을 것이었다. 믿음은 어머니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고 그녀는 본성적 애정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한나를 하나님께 다 뭐합니까? 사무엘을 보내죠. 바쳐버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장 아끼는 소유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물교훈 69페이지를 먼저 보고 남은 시간 화면을 통하여 사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69페이지를 펴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너무 잘 아시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란 사랑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입니다. 자, 69페이지 너무 잘 아시는데요. 다 읽을 수가 없고 69 바로 성경 구절을 보시면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말씀하시면서 이 열매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종류대로 수확을 내어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로마서 6장 22절 너무 잘 아시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 단어 기억하세요. 결국은 영생이라. 영생은 믿노라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의 열매가 맺힐 때 그 열매의 수확물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앞에는 생각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사랑의 열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여러분 아시죠? 열매가 뭔지.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칭의와 용서를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율법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율법이 우리 나무가 되어지죠. 의의 나무로 만드시죠. 칭의,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칭의 용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율법을 기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나무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자꾸 기름을 공급하면 그 기름과 율법에 만나서 우리에게 꽃과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열매를 익으면 말의 의미는 복음이 체험되었다 뜻입니다. 성경을 믿으라는 사람들이 싸늘하고 쌀쌀하고
봉사하기를 게을리하고 책 보기를 좋아하면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은 가장 적은 일에 자기 희생의 봉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익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마가복음 4장의 주석절 아시죠? 그분의 품성의 재해를 의미한다. 낫을 되나니. 다시 물을까요?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답을 드리죠. 추수하는 기별이죠.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 속에 그분의 품성을 재현시켜서 그 기별의 결과로 추수하려고 보낸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이죠. 근데 성질은 그러면서 이 기별을 전합니까? 가짜예요, 가짜. 다 사기꾼이죠.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뭡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초계문집 제목이 있습니다. 추수 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추수 때. 읽어보셨죠? 지금은 인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이 질문이 와서요. 내일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열매가 익으면 낫을 지나니.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십니까? 추수하러 오시죠. 익은 곡식만 추수하러 오시죠. 요즘 저희 배가 노르스름하게 변해갑니다. 10월 10일께 모종을 공급하신 분이 하는 말, 그때쯤 추수하라 그럽니다. 될 것 같아요. 노랗게 익어갑니다. 추수해야, 익어야 추수합니다. 그렇죠. 가라지와 겨는 바람에 불려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되어질 때, 이 단어 하나하나 잊지 마십시오. 완전하게, 어설프게 하여. 그 4장 18절의 주석의 말씀.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바람이 불면 색깔이 바래지고 옷이 찢기지는 그런 품성 말고요. 요셉처럼 높은 데 올려놓으나 낮은 데에 있으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죠? 산봉우리에 올려놓은 높은 총리의 위치에 갔지만 조금 더 금방지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종이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히 죄인들을 의미하죠. 변질되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안 좋으면 안 사랑합니까? 그런 가짜 사랑이죠. 가짜죠. 열매가 익으면, 충실히 익으면 낫을 된다.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었을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열매가 거의 별로 없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맞을 사람들이 적은 수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다. 왜요? 사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사랑을 더하라. 남은 시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계명의 수보자로, 율법의 보수자로 불렀습니다. 그죠? 온 땅이 음녀의 자식을 요람에 태워서 기르고 있죠.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말합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가죠. 죄를 소중히 간직하죠.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그러지만 이기적이죠. 본성적이죠. 그 뜻이 여러분, 그 뜻. 일어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문자적을 넘어서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 우리가 그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교환권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누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고전 13장이다. 이것이 순종의 표현이다.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고전 13장의 사랑이 뭐한다요?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 읽어라. 매일 한 번씩 읽어라, 이 책을. 성화된 사람, 하늘에서 오는 식물, 이 사랑의 어땀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가슴속 깊이 새겨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벌었는데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 하늘에서만 나는 것인데요. 그것이 없는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예를 하나 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를 보시면 마지막 심판 때 이 한 가지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느냐? 아시죠? 내가 양이었고 염소였는가? 묻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단순한데요. 사랑에 있는 것은 힘이 있고 진리가 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아멘.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마지막에 영생에 이른다. 성경 명백합니다, 여러분. 명백합니다. 소개해드렸죠. 에베소서 4장 8절에 구원이 선물이라 라는 구절을 성령께서는 어디 연결시키겠다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요. 신의 성품. 은혜로 얻는 구원은 선물이다. 무슨 말인가?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선물로 받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것은 우리가 죽고 자아가 감추어질 때만 가능하죠.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이죠.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과 태도에, 모습에, 희망과 용기와 안정 속에 사랑이 나타난다. 그들은 사랑 속에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요, 선한 삶에 대한 욕망을 막 일깨워 줍니다. 빈사상 뛰는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고요. 유혹을 저항하는 사람들 앞에 강하게 해주는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랍니다. 사랑 있는 사람들은 쓰는 말씨와 태도가 아주 환합니다. 밝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남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인상을 남기는데 얼굴의 모습은 그 자체가 내부에 있는 생명의 거울이다. 생명의 거울이다.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생활의 작은 의무를 다하는 중에 사랑의 봉사에 진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아멘.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도 성령으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중요한 단어죠. 너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요구하면 순종하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 사랑은 고상한 동기. 이 고상 전혀 죄가 개입되지 않은 동기입니다. 동기 순수하죠. 남을 순수하게 도와주죠. 눈꽃만큼도 다른 욕심이 없죠. 이기심이 없죠. 깨끗하죠.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도 눈치 볼 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냈는가 안 냈는가 뭘 살핍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대화에 물었죠. 그는 놔둬라. 너 할 일을 해라. 너가 젊어서는 내 원대로 살아갔지만 늙어서는 내 원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두 팔을 벌리리니 이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킨 말이라. 남의 일에 그런 관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만 하십시오.
무아의 행동으로 인도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참 어려워요. 생색내기를 좋아하죠. 생색.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생색이 없어요. 그늘이 조금도 없어요. 완전히 무아예요. 무아. 고사한 동기. 그분과 참으로 연합하면 어디든지 사랑이 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통하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순결함과 사랑의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고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고 얼굴 표정 자체도 변해버린다. 예수께서 영원하게 가시면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가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말의 의미는요, 사랑을 마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에 접붙임을 당하고 가지가 되어지면 우리는 서로 사랑의 줄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딱 뭉겨버린다. 결박된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빛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도 비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이죠. 사랑은 힘이다. 지적, 도덕적 힘이 사랑의 원칙에 포함되어 있고 분리될 수가 없다. 순수한 사랑은 그 탁월성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효력이 사랑에 들어있다. 사랑을 먹으면요, 사랑을 마시면 마실수록 순수한 사랑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열매를 맺는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는데 그 아이들이 꽃을 꺾어오는데 그 꽃을 꺾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아이의 행위를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셨대. 기념책에 기록하셨대. 무아에 일어나는 그 작은 봉사 하나까지 주님 뭐 하십니까? 기억하신다. 그런데요, 재산을 다 팔아남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늘에서는요, 사기꾼으로 기록하신대요. 사기꾼. 여러분, 신앙을 정말 점검합시다. 내가 무르익어 갑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라고 주님은 따지지 않고, 예?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행사했는가 라고 물으신다. 끝없나지 않은 마음은 이런 사랑의 나무를 만들거나 자라게 할 수가 없다. 이 나무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만 살며 번영한다. 형제 우애에 이 사랑을 공급하라. 함께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 영혼은 결코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란다. 아멘. 그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셔야 돼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랄 때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 동산이 그런 동산 되기를 저도 여러분 힘쓰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곳이 성령께서 풍성히 부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짐승의 표의 사건은 이미 다 예비되었지만 왜 내 바람을 붙드는지 우리는 압니다. 아직 입맞지 않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가 안 되어서, 침례를 안 받아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 안 되어서,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사랑의 품성을 재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느덧 한 주가 지나고 예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면밀히 우리 자아를 비판해 보며
거울 앞에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깨끗이 보는 눈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상과 의도와 감정과 동기와 목적까지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주님 닮지 않은 것 빨리 회개케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받게 도우셔서 베드로서 3장 18절처럼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동산의 우리 가족들, 모든 지체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지며 불응간 닥칠 핍박의 위기 앞에 사랑으로 결박되어서 결속되어서 이곳에 분리와 다툼과 쟁투가 영원히 떠나버리고 연합과 사랑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속히 늦은 비를 받게 하시고 속히 주의 재림을 촉진케 하시며 영원한 주의 재림을 맛보는 마지막 세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